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이 이제 갈라졌습니다. 한 사람의 왕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고, 한 사람의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져서 분열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는 왕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왕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북왕국의 그 모든 왕들은 다 악한 왕인데, 그 기준이 누구냐면은 여로보암 왕이죠.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은 좀 달랐죠. 물론 남왕국에도 많은 악한 왕들이 많이 세워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한 왕들을 세워주십니다. 근데 선한 왕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 정직하다는 표현들이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 기준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사 왕, 그러니까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인데, 선한 왕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최초의 종교 개혁자이죠. 그래서 아사 왕이 딱 되어 보니까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데 너무 그런 부분들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타파하고, 그죠? 그 종교 개혁을 시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아사 왕, 최초의 종교 개혁자 아사 왕을 다윗과 같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다, 그런 표현을 오늘 본문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이 기준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다윗도 사실은 온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윗도 실수를 하고 범죄도 행했어요. 그런데 아사 왕도 그런 잘못되는 것까지, 실수하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닮을 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종교 개혁을 잘 이뤄갔지만은 후반기에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모습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때에 이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 보물들을 주고선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당신이 쳐주면은 내가 북이스라엘을 쳐서 승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참 그 전략을 잘 짜서 사실은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자기 지혜를 동원해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부분을 책망을 하셔요. 그러니까는 이 아사왕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내가 나라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전략과 전술을 잘 이용해갖고선 승리를 했는데, 잘했다고 박수는 쳐주지 못할 망정 와갖고선 그런 식으로 승리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아사왕도 기분이 나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아사왕은 병을 얻게 되고 그 병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그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다, 그리고 온 평생 나를 향한 마음이 온전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엄청난 종교개혁을 이룬 거예요. 엄청난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우상을 척결하고, 이 우상을 척결하는 과정 가운데에 누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냐면은 오늘 본문에는 마가라고 이름 되어져 있는 이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할머니예요. 조모죠, 조모. 근데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한 3년 정도 있다가 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왕이 돼요. 그래서 아사왕은 41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게 되어지는데, 어린 시절에 왕이 되다 보니까는 아마 그의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할머니가 섭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의 그 힘이라는 게 엄청났던 것이죠. 근데 그 할머니가 우상에 깊이 빠진 거예요. 그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니까는 우상을 타파하려고 하니까 누가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할머니가 가장 큰. 그런데 이 아사왕은 할머니까지 폐위시키면서까지 이 종교개혁을 멈추지 않아요. 엄청난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전 기능을, 이 성전 기능이 사실은 이때 당시에 많이 위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성전 기능을 회복시키고, 또 백성들에게 이 우상 문화에서 만들어진 문화는 음란 문화이거든요. 이 음란 문화를 완전히 척결하는 일들도 과감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그 아쉬운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아마 이 아사 왕이 이 산당과 우상 숭배하는 우상 신전하고는 좀 구별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산당은 성전이 건축하기 전에는 사실은 여호와의 법궤가 산당에 모셔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과감하게 그 산당은 처리하지 아니하고 남겨놓지 않았나. 그러나 그 부분은 또 잘못된 부분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아쉬움들은 있었지만은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윗이나 이 아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정직했다 하는 것은 온전한 정직, 온전한 이 부분이 흠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삶의 전반적인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 이런 상태의 믿음은 성경에서는 정직하다, 온전하다,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무가, 여러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나무 중에 하나가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은 집을 짓는데 아주 중요한 최고급의 그 목재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건립할 때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할 때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고급 그 목재가 바로 백향목이라는 목재였어요. 근데 이 백향목은 뭐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높게는 40m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울창하잖아요, 이 가지들이. 그래서 위험이 대단한 그 나무인 것이죠. 그러나 40m나 되고 가지들이 그렇게 많이 뻗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넘어지지 아니하고 좋은 재료로 이 제목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재질이, 나무 재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아름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곧게 쭉 뻗어져 있습니다. 가지들이, 잔가지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 때문에
그 아름다운 가지들 때문에 이 백향목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지들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 가지들 때문에 또 이 헤엄을 받지도 않아요. 왜? 중심에 있는 이 기둥이 견고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신앙도 이 백향목과 같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좋은 신앙이 뭘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과 또 삶의 환경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잔가지들, 곁가지들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중심에 있는 기둥이 중요한 거예요, 나무가. 아무리 잔가지, 곁가지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중심에 있는 이 기둥이 단단하고 아름답고 곧게 뻗어 있으면은 그것은 최상의 제목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잔가지가, 인생의 잔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마음의 중심이 단단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심이 하늘을 향해서 곧게 뻗어 있는. 그렇다고 하면은 다윗에게 정직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사 왕에게 평생 나에게 온전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정직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보아주시는 것이죠. 이런 정직함과 온유함이, 온전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사왕과 그 다윗왕을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아사왕이 다윗왕 같다고. 근데 이 두 분 가운데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앞부분에서 잠깐 읽어드렸지만은 14절에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 그런데 이 앞부분 다윗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5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사왕이나 다윗왕이나 이 두 본문을 보게 되면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아사왕은 산당을 없애지 아니한 아쉬움이 오늘 그 14절에 표현되어 있고, 또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일 외에는 이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이런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도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고, 또 다윗도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은 일평생, 평생이라는 거예요. 평생. 정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이 잠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평생 한결같았다는 것이죠. 잔가지들은 많이 있었지만 마음의 중심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정직하다, 온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충절, 이것이 바로 다윗과 아사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인 것이죠.
나무 얘기를 했으니까 나무 얘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강판권이라는 분이 이 나무에 심취가 되어서 10년 이상을 나무를 연구를 해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이 나무의 특생들을 찾아내면서 거기서 주는 인생의 교훈. 그러니까 나무 철학. 그러니까 책 이름이 나무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특성을 통해서 철학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대나무에 대한 그 특징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은, 한 가지는 대나무의 특징은 속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속이 비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대나무는 세로로 자르면은 반듯하게 쫙 잘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나무의 그 특징인데, 이 대나무의 특징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대나무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속에서 썩는 일이 없대요. 나이테가 있는 나무들은 다 썩기 시작하면 속에서부터 썩는데요. 그런데 이 대나무는 속이 비어서 나이테가 없어서 속에서부터 썩는 일이 없어요. 썩는 일이 생기게 되면 바깥에서 썩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르면은 쫙 반듯하게 잘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쪽 같은 선비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대쪽 같다. 한번 자르면은 굴뚝굴뚝 잘라지는 게 아니라 쫙 잘라진다. 그래서 대쪽 같은 선비.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를 마음을 비우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쭉쭉 자라갈 수가 있죠. 대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속을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셔서 역사하셔야지만이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가는 믿음이 생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대쪽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 고백, 다른 것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그 부분은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대쪽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쭉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나무의 믿음, 대나무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누구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아사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15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 그리고 자기가 성별한 것, 성별한 것이라는 건 구별해 놓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죠.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전리품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의 아버지 때에. 그 아버지가 일찍 죽으니까 그게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아사왕 것이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특별하게 성별해 놓은 것, 구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아사도 구스와의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들을 얻었어요. 그 부분을 또 따로 보관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금은 보화들을 어디에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어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아사왕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은 사실 그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의 할아버지인 르호보암이 애굽이 올라왔을 때에 애굽의 공격으로부터 피하려고, 애굽의 힘을 조금 얻으려고
그 왕궁의 그 창고에 있는 보물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까지 싹 쓸어 갖고선 그에게 뇌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성전 기능이 마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의 재물들 몽창 다 가져가 버리니까는 그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 기능이 약화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아사 왕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성전에, 그 모든 비어있는 성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채워넣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기능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전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한 거예요. 이것이 또 중요한 아사의 종교 개혁의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 근데 다윗도 그런 신앙이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성막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런 곳에 모시다니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해드리고 싶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잖아요. 거절하셨지만은 그 마음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신 걸 아냐면은요,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시냐면은 역대상 17장 8절에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모든 대적들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귀한 어떤 이름보다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셨나 봐요. 줄 수 있는 복은 그냥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이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렸고 마음에 아파했고, 아사는 하나님의 성전에 채워줘야 할 것이 비어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공통점이잖아요. 공통점. 아사의 입장이 한번 되어봤어요. 성전이 텅텅 비었어요. 그러면은 나 같으면 어떡할까? 제사장들 탓할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잘 못하니까 성전 기능이 마비되었지. 레위인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지들 먹고 사는데 바쁘나고 이 성전은 텅텅 비워놨어. 이렇게 제사장 탓, 레위인 탓 비난하거나 또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 같아요. 근데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을 내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준 금은보화, 내가 모아놓은 금은보화,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여기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눈에 어떤 문제가 보이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지적하죠. 누군가를 탓하죠. 누구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인가 문제가 보여지고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면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건지도 몰라요. 아사는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성전에 텅텅 비어있는 이 문제가, 이것 때문에 내 마음 아픈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시려고 하는구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성막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팠잖아요. 그것을 누구를 탓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아사가 드린 금은보화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아사의 마음을 보신 것이죠. 그 마음을 성경에는 그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최초의 종교 개혁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아사 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곁가지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하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곧게 뻗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단단한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아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믿음, 아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사용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는 쓸모없는 격가지들도 많이 생겨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은 분명함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항상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삐뚤빼뚤한 것이 아니라 곧게 하나님 향해서 뻗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용하시기에 정말 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